네,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2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쫓아 할 때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의인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나타난 이 뜻을 쫓아 할 때 이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고 하나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잘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게 삶이냐 하면 바로 뒤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행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음란한 것을 버려라 하고 그 뒤에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 플러스 삶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양의 기간 동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 공로로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은 맞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됐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우리는 못 살아.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경이 없어요.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됐으면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또 의인이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이게 삶 자체도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 목사, 당신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안 돼. 우리는 못해. 원래 못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듯이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죠.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걸 극단적으로 그럼 뭐 간음하고 막 살인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되냐? 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시다가 군대를 들어갔더니 간섭하는 부모님도 없고 간섭하는 목사님도 없고 또 눈치 볼 성도도 없고 그 군인들 틈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내 멋대로 못 살았는데 군대 온 김에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자,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군대 입대를 해갖고 자기가 복음 안에 있는 전도사라는 신분을 이렇게 숨기고 그 세상 군인들처럼 똑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막 음담패설하고 그리고 또 뭐 그 군인들하고 막 술 마시고 유행가 부르고 춤추고 진짜 그 군인들하고 똑같이 산 거예요. 자, 그렇게 살 자유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살 자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가하나.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그 시대에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그래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았는데 뭐 막 이렇게 그냥 세상에 좀 이렇게 푹 젖어서 즐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하늘나라 가거나 휴거 딱 되면 되지, 막 꼬리타분하게 그냥 교회에 앉아가지고 나 이제 막 그거 싫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좀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게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모든 것이 가하나, 뭐 이렇게 살면 되지. 그 뒤에 보면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 내용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인생은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야. 까짓 거 이 몸 먹고 그래 이 몸으로 좀 즐기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이런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런 그 나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너에게 가하나, 그래 그렇게 살아도 된다, 가하나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유익 반대는 해롭다는 거죠. 니한테 해롭다. 그래서 그 군인 전도사님이 군대에서 그 주특기가 정비공이에요. 자동차 정비공.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막 그 볼트, 너트 막 이런 거 만지고 막 옷이 기름으로 범벅된 그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삶을 군대에서 사는 거예요. 쫄병이니까 자동차 밑에는 혼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일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난로에다가 불을 쬐는데 이 기름 옷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통 그 엔진 오일 갈고 남은 폐 오일, 그걸 이제 난로에 부어가지고 난로를 떼는데 옷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기름진 옷이라 순식간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이 막 그 어떻게 해서 그 불을 다 껐어요. 불을 다 껐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손목 있는 쪽에 화상을 입고 그 다음에 목, 여기는 그 옷이 없으니까 이게 옷은 옷에 불이 붙어서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그 이렇게 드러난 살이라 이게 목하고 손목하고 화상을 크게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고 있는 동안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전부 다 구워버린다.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더러 내 속에서 내 멋대로 그래 막 이래 살아도 돼 하고 살면 속에서 계속 빨간불이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그게 너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해야죠. 군대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회개가 하고, 그다음 의인이 삶 속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하고,
단어가 똑같지만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자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복음 전도자인데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성경 공부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해서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고 나는 전도사인데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본 마음이 다시 돌아왔다. 나하고 성경 공부할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첫 주에 3명이 모이고 그 다음 주에 4명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3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멋대로 살면 돼요. 내 인생 내 건데 이 육신 가운데 거하면서 좀 즐기면서 세상 살아야지 뭐 맨날 허구한 날 새벽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쥐어 찾는 것도 이제 아마 진절머리 난다. 나는 좀 내 멋대로 살고 싶다 하는 이런 가한 마음이 있어도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게 정말 너에게 유익하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 이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고 어떤 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어. 나도 좀 즐기고 싶다 해서 바람이 나가지고 진짜 뭐 한 1년을 자기 멋대로 외도하면서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 회사가 계속 찾아오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목사님 하고 이러면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게임 하고 싶어서 한다. 그러면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먹고 싶어서 먹는데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끊고 싶은데 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그러니까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의 왕은 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은 죄다. 죄가 왕이라서 너를 끌고 다닌다. 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구원받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으니까 끌려갔단 말이에요. 끌려갔다. 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끌려갔다는 뭡니까? 내가 가기 싫은데 우상이 나를 잡고 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상, 부처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아니에요. 그러면 재물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만몬신이라 재물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재물을 끌어가야 되는데 재물이 나를 끌고 다니잖아요. 지배를 당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것은 아닌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면 뭐 목사가 바둑 뜰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바둑을 두면 바둑에 제재를 받는다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은 다 바둑판으로 보여. 눈 감아도 다 바둑판으로 보여. 그리고 계속 뜨고 싶어. 그리고 이기고 싶고 급수를 올리고 싶고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뭐 그래 살아도 된다, 뭐 목사가 바둑 두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어딨냐. 근데 끌려간다는 거죠. 제재를 받지 않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가하나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내게 유익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소돔성에 들어갈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돔성에 들어가 살 자유가 있죠. 어디든 왜 못 가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소돔성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자기 자유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뭐 어디든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택해라 그랬잖아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롯이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돔으로 갔다는 거지. 왜? 애굽 땅과 같고 물이 넉넉하고 또 에덴 동산 같고 너무 양을 먹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다. 그래서 요단더를 택하고 소돔 성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자유는 있지만, 이사갈 자유는 있지만 그 영혼에 유익한 결정이었느냐? 유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더라. 그리고 그 도시가 다 불타버렸고 그 천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불행이 롯 삶 속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래, 나 오늘 교회 안 나갈 자유 있다. 나는 오늘 집에서 쉬겠다. 아니면 나는 뭐 오늘 뭐 야외로 좀 쉬러 뭐 이렇게 들놀이를 좀 가야 되겠다. 나도 관광 좀 하자. 그럴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영혼에 유익하냐는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해로운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초로 형제님 이번 주에 교회 못 오십니까? 예, 이번 주는 오래간만에 자매하고 설악산 구경 좀 하려고요. 그럼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잘 갔다 오시라고 해야죠. 그까지 내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개인의 자유인데.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근데 지금은 뭐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만한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유는 있는데 그게 과연 내게 유익하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게 유익하냐.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유익 반대는 손해라는 거죠. 손해다.
그럼 손해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삶 속에서 이게 참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거를 고집합니다.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고 하는데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하면 나한테 유익하냐? 안 유익하다.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유익을 위해서 웬만하면 수양회를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접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게 유익하냐? 이게 유익하냐? 이걸 꼭 따져보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 이게 따져봐가지고 이게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길을 따라가면 그게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거랑 매칭이 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아예 엄두가 안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3절 말씀에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 이 육체 이 썩어질 육체 좀 즐기면서 살자 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냐? 그래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그래 이 몸에다가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 몸에다가 그래 좀 즐기면 어때? 그래 먹고 싶은 거 좀 마음대로 먹고 좀 이제 편하게 좀 살자.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좀 즐기면서 편하게 살자. 아이고 이제 교회 예배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근데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삶을 이렇게 까보니까 남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내 멋대로 살자 해서 살면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몸은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몸을 위하느니라. 이제 이 몸 가지고 그래 이 썩어질 몸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잠깐 사는 세상에 그리고 이 젊었을 때 실컷 놀아야지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근데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다 폐하신다, 다 없이 하신다.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몸을 하찮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을,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저는 영지주의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그 당시 그리스 문명, 헬라 사상 중에
일종의 철학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그게 뭐 종교하고 결합된 것도 맞지만 육체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죄악시 여기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 마귀가 만든 육체 속에 갇혀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 해서 이 육신을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육신을 우리가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신이란 말입니다. 신. 근데 이 신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찮은 존재, 하나님의 영혼을 가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육체를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구나. 저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어느 때는 시장 하셔가지고 길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신지라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적이 있으셨어요.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적도 있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주무신 적도 있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울 때도 있었어요. 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몸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뭘로? 몸으로. 이 몸으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몸으로 창기들하고 같이 즐기다가 한 33년 그렇게 즐기다가 세상을 떠나셨으면 그 몸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창기들과 함께 살아버렸다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못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 누구 몸? 여러분들의 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하찮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 앞에 잡히면 예수님의 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되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그 몸으로 창기와 함께 뒹굴면서 그냥 쾌락적으로 살아가면 그냥 다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몸으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초가 지붕에 박을 심어가지고 박넝쿨을 지붕 위로 올리잖아요.
박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럼 그걸 이제 푹 삶아가지고 속 파내고 톱으로 반 잘라서 바짝 말려가지고 요거는 물바가지, 그러면 물 퍼는 바가지가 되고, 요거는 똥바가지, 그러면 똥 퍼는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박인데 어떤 박은 바가지가 돼가지고 물 퍼는, 사람의 목을 축여주는 물 퍼는 바가지가 되고, 어떤 바가지는 똥바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바가지가 더 좋습니까? 물 푸는 바가지가 더 좋잖아요. 똥바가지보다. 안 그래요? 아이고, 아무 것이가 죽었단다. 평생 어떻게 살았대? 똥바가지. 그러면은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 몸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유야 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창기와 더불어 그렇게 엄란하게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겠습니까? 고양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겠습니까?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수가 있는데, 나는 좀 즐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면, 지금은 여기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다. 이게 몸이다. 자, 그러면서 이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이 몸이 아주 시덥잖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몸을 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뭐 다른 여러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이 몸을 주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천한 몸을 예수님처럼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짐승 같은 몸을, 정말 연약한 이 몸을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위하여 그런 엄청난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사람에게는 그 몸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자를 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보다 손자가 훨씬 좋더라고, 살아보니까. 아들은 징그럽고 손자가 좋더라고. 내가 재산이 있으면 아들에게는 안 물려주고 싶은데 손녀에게는 물려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손녀를 위하면 지금 사탕 사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멀리 내다보면서 내가 이 손녀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손녀가 시집 가면 내가 집이라도 사는데 좀 보태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멀리 내다보고 이 손녀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위하시느니라, 주님은 몸을 위하시느니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목마를 때 물도 주시지만 좀 멀리 내다보고
이들이 죽어가지고 몸이 썩더라도 내가 그 썩은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런 준비를 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한다. 그래서 이 몸으로, 여러분 사실 이 몸 천하잖아요. 이 천한 몸, 이 보잘것없는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유익하다. 그래, 네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그게 유익하지가 않다. 해롭다. 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해서 우리를 다시 부활로 이끄실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다. 그리고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고린도에는 큰 신전이 있었대요. 내 신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신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거기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여자 제사장들이, 그 신전의 여자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신전의 우상이죠.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신하고 이렇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 여제사장하고 같이 몸을 섞어야 신과 하나가 된다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신전의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하고 몸을 섞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를 지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는 명목하에 이런 음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일종의 풍습이지 그게 무슨 큰 죄의식으로 통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근데 이런 세상에서 물들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어떤 사상을 다 잘라내지 못하고 그런 음란한, 왜 성경에 보면 음란하고 우상하고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그 우상하고 음란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자, 그런 어떤 풍습을 염두에 두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한 풍습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이 창기와 몸을 섞었다고 하자. 그럼 이 몸이 창기하고 한 몸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그 창기하고 한 몸이 된다 할 때 이게 몸의 정의를 우리가 좀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드실 때 도구로 만드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몸이 생령이 된지라, 영어로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살아있는 혼을, 이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 혼이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인간의 영이 제 기능을 못하고 하나님하고 끊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혼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또 마귀가 이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몸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마귀죠. 네,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마귀가 이 육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혼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으니까 영과 혼과 몸, 자, 이렇게 순서가 이래요.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과 영이 잡혀 있는 이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마귀가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내 혼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한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줬어요.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줄게, 이렇게 이 몸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따라갔죠. 절 안 했죠.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창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몸을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창기와 한 몸이 된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건데, 창기와 한 몸이 된다면 네가 바로 창기가 아니냐, 네가 바로 창녀가 아니냐.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몸은 예수님과,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이런 정상적인 몸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 나는 내 육신대로 살 거야 해서 이 몸을 가지고 창기하고 함께 섞어버리니까 창기하고 한 몸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하나의 물건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걸로 노름이나 해가지고 휙 날린다면 그거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너무 아깝다. 제가 옛날에 어떤 대학생 하나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왜 교회를 안 나오냐 하니까 대학교 4학년인데 같은 과 여학생을 사귀어가지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할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데리고 오느라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납치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불가능한데 그 안에서 납치해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스타렉스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잡아갖고 강제로 끌고 왔어요. 형제, 내가 형제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나는 형제를 볼 때 형제가 호랑이 새끼다. 형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일어나고,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생도 구원받고, 얼마 전에 어떤 식당 주인도 구원을 받고, 형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면 형제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말하자면 너는 호랑이 새끼다. 근데 왜 강아지처럼 평생을 살려고 하냐? 그러니까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하고 결혼해서 교편 생활하면서 그냥 오손도손 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오손도손 잘 살면 좋지만 믿음도 팔아먹고 그렇게 세상 여자랑 같이 이렇게 결혼해서 오손도손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다 패하시는, 멸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인생을 쓰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왕노릇을 하고 살아야지 왜 강아지처럼 목줄 감겨가지고 집이나 지키고 여기서 사냐?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네 몸을 창기와 하나가 되게 하겠느냐?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창기하고 하나가 되냐? 어떻게 넌 개처럼 살려고 하는, 너는 호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호랑이인데 왜 강아지처럼 개처럼 살려고 하냐? 너무 아깝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아도 너무 속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내가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그러면 도둑질하면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 도둑질해도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지. 뭐 살인해도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지. 근데 다른 죄는 뭐 이야기 안 하는데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게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대목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이 대목은 다 통과.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주 막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좀 이제 제 마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어떤 그런 대목의 해석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이 몸을 호랑이로서의 삶을 살도록 끌어가야 되는데 이 몸을 강아지로 전락을 시킨다면 가치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이 몸이 굉장히 비천해지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한 대목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할 몸을 그냥 고깃덩어리로 만들었으니 그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사람이 짓는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했으니까 결국은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행을 하고 죄를 지으면 결국 예수님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피해가 간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도 더 좋은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 그러면 내 개인적인 몸도 되지만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하고 붙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하고 붙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빛 침례교회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살인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욕먹잖아요. 그죠? 그 교회 전체가 욕먹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어떤 음행을 저지르는 죄, 이런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 그 뒷부분에 끝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쉽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몸으로. 그럼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의 단어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이. 온몸이 묶여 있었는데 수족이 묶여 있었다고 했어요. 손도 묶여 있고 다리도 묶여 있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것이. 그러면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 했을 때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글 때 그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개천을 많이 팔아, 노뱀을 쳐다봐라 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개천을 많이 파거나 노뱀을 쳐다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 막연하잖아요. 진짜 막연해요. 근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그렇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는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 주님이 도우시겠구나. 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닥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가 아니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너희 몸으로, 너희 입으로가 아니죠. 너희 입으로가 아니고 너희 몸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저에게도 우환이 찾아오더라고요. 뭐 저라고 해서 우환이 피해가는 건 아니죠. 우환이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이 어려움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구나.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평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평소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코로나가 난리쳤을 때도 뭐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하도 모이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이자 했더니 우리 집으로 다 와버렸어요. 그럼 이런 예배당에 모이면은 그냥 한 30명 모여도 괜찮은데 우리 집에서 30명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더 크게 번지지.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 시책에 이게 역행하는 거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거다 해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뭐 그렇게 환자도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환자가 있었어도 집에서 이제 조리하시고 또 나으면 교회 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간을 다 넘겼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다, 이런 어떤 말씀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틀림없이 걱정, 근심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해서 제가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해서 그 어려운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더라.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럴 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묶여 있어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다면, 저도 건강에 마음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푹 꺼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너는 믿음을 가진 자야. 믿음을 가진 자가 왜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져? 너는 믿음을 가진 자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나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했으니까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죽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셨구나 해서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몸이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호랑이 새끼 같은, 호랑이 같은 온 산을 지배하는 왕으로서 살아야지, 그냥 집에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고 도구인데 왜 세상하고 더불어 짝하면서 창기처럼 이렇게 엮여서 사냐. 너무 아깝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면 유익이 안 된다. 이 본문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되고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병행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